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내 손을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 바다에 갈라지라 한다고 갈라진 바다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생각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고 요동을 수 있는 오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모습, 무자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영광을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만 하셨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케이, 정말 좋았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하고는 철천지 왼수가 되지. 자기들이 그 알라 신을 믿는 이유가 타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들을 참 징벌하시고 할 때, 징계를 하시고 할 때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또 회개하려는데 또 강팍하게 하고, 또 그래서 또 벌을 내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바로 왕이 쫓아오게끔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살시게 되나?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일은 이전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4대 후에 네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이미 심판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누구에게? 애굽에도 정해놓으신 거고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놓으시고 행하신 겁니다. 심판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 쓰냐 저런 방법 쓰냐 하는 것은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이스하게 하나 보이고 저렇게 하면 좀 하나님 덜 나이스하게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죽이시려고 심판을 작정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그렇게 심판하셨듯이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불로 심판할 수도 있고 바닷물에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재앙으로 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말씀을 안전하고 그러셨냐? 아브라함 때에 노아가 살아 계셨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56세 때인가 그때 노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까지 노아의 방주도 있고 거기 수많은 노아의 자손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임했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죄악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부모가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듣습니까?
평생 경험한 그 신앙을 갖고 정리해도 자녀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여전히 심판받을 짓을 하는 놈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축복받을 짓을 하는 자는 또 축복받을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정하니까 이 자유의지를 갖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는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책임이냐?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가 손을 들면 내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손을 든다고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 같은 자가 손을 든다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손을 들고 안 들고 있다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신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세에게 내 손을 들라 그랬죠.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임명하신 그 길보신 기적의 지팡이가 손에 들어있어요.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그냥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가를 바다도 안 보이시죠? 우리가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나니까 여러분 좌우에 물의 벽이 생겨가지고 높이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죠. 지금 모세가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걷는 이곳은 시나이 반도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한 200만 명 자녀들까지 가축까지 하면 더 많죠. 이런 많은 무리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가에는 아무도 그런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 바로 시나이 반도에 그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는 이제 시나이 반도. 그 사이에 누웨이바가 오늘날 지명으로 누웨이바입니다. 근데 그게 전에는 누웨이바 알무사 하는 이름인데 그게 뭐냐 모세가 물을 가는 것, 모세가 바다를 가는 것, 그 뜻입니다. 그 나라로 그 누웨이바라는 곳이 그곳은 한 여의도의 그 8배인가 그런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여러분 구글 맵을 찾아보시면 그곳이 나오고요. 그곳에는 큰 기둥이 아람들이 예리스 기둥이 높이 한 50여 미터 이렇게 기둥이 씌워져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씌워져 있고 저쪽에도 바다 건너편 저쪽에도 씌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이 그 기둥을 세우고 이것이 모세가 물을 가르고 걷는 곳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란 화이트라는 아마추어 아케올로지스트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실제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기둥은 이 란 화이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걸 숨겨버리고 지금은 그곳에 찍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쪽에 있는 물을 가는 그곳에는 글자를 이집트 사람들이 글자를 지어버렸지 다 이제 그 히브리어가 지어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둥은 여전히 그게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안쪽을 보면은 바다 쪽 안쪽을 보면 물이 얕은 다른 데는 막 아주 깊은데 거기만 얕으면서 거기는 여러 가지 마차 바퀴들, 사람뼈, 말뼈 이런 것에 산호가 붙어가지고 거기 마차가 그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라마이트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밑에 금의 황금 바퀴가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그거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잠수들을 어떻게 다 취하겠죠. 근데 바로 그 장소, 거기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바다는 이렇게 가르는 거죠. 상천하제 이런 신이 없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갈라가지고 깊이가 한 200피트, 300피트 이렇게 되는데, 그래 한 100m 정도 이렇게 되죠. 100m, 15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물의 벽이 이렇게 높이 쌓입니다. 여러분 시월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렇게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공유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물의 벽이 좌우에 이렇게 쫙 서가 있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정말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을, 성령 체험은, 그리고 구원의 체험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세상, 이거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그 바다가 가로막히고, 성령 체험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은 옛날 행동을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도록 내 영이 이것은 길이 아니라는 아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킨 우리의 구원이 뭔지 우리 손을 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지팡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바다가 갈라지는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바다,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구원의 바다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손을 들 때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손을 들 때 여러분 이 비전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다를 건너서 걷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광야에 머무는 삶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홍해 눈앞에 홍해라 요단강, 창이라는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할례를 하고 힘을 모아서 널브러지는 것이죠. 와서 죽이면 다 죽은 목숨. 말씀 앞에 자기는 죽은 자들, 말씀의 사람,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거룩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과 온통 하나 되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여호수아 1장 보면 끊임없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주지시키는 게 염려하지 마라. 넌 오직 이것만 해라. 이게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게 입으로도 중얼거리는 내 입에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게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머무르기만 하는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리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머리에 생각되어지겠죠. 내 영에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한 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거인이든 거인 족속이 있든 어떤 뭐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만 처리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이 기도에 손을 들 때 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치듯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하나님은 실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목적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약속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늘에서 오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삶에서는 그 입에서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어떤 괴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안 하시고 멸시받고 천리받을 배운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는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모두 다 나중에 특별히 같이 지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면 존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약점은 다 드러나요. 그러나 3년 반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보여주는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저렇게 믿는 잘 믿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이보다 큰 일을 한다.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너희가 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아니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 그 안에 이루리라.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신 같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작은 예수라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손을 들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 때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무대 장치를 다 이렇게 세팅해 놓듯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비아히라와 믹돌 사이 그것으로 빠져나갈 데도 없도록 그 모래사장으로 인도해가 진치게 하시고 그리고는 애국 군대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 절벽 사이에 난 유일한 그 길 사이로 딱 들어와서 이제 이쪽에 모래사장이 보이죠. 쳐들어오면 전부 다 어디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딱 이 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손을 내밀어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백성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라. 말씀하시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어디로 뒤로 돌려가지고 그 계곡 사이에다가 그 불기둥을 거기에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쪽은 캄캄하고 빛이 비쳐야 되는 저기 캄캄해진 게 밝아져야 돼. 저는 캄캄하고 흑암이고 이쪽은 희한하게 그 빛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더 밝아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여기 불기둥이 높이 쓰가 있고 저쪽에는 바다입니다. 건너편이 빤히 보이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기둥이 이렇게 쓰가 있으면 여기는 큰 밝은 물에 비친 불기둥이 보이겠습니까? 바다 저편까지 불기둥이 길을 내듯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바다에. 사방에 빛이 비쳐야 사방 그 물인데 이곳은 불기둥이 비쳐가지고 바다 건너편까지 불의 길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길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온 민족이 저 불이 끄지만 하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혹은 포로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노예의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저 빨리 불이 꺼지기 전에 불이 언제 못 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던 불도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사라지면은 자기들은 죽은 목숨입니까? 이 불기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그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빨리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람이 효과를 더 적대시키려고 동풍이 저에서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 불기둥이 물에 비쳐가 있는데 이 파도가 막 일어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꼭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 시각적인 효과를 열어줬어요. 바람이 저를 이리 부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불기둥에 대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길이 저쪽에서부터 열리는 어떤 그런 효과. 그 이 사람들은 정말 밤새도록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물이 더 세게 바람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길이 좌우로 열리고 점점 물이 얕아지면서 좌우에 벽이 되어지고 길이 생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몰아넣으시고 노예가 바로 그것에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이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이 합심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그 비전, 약속의 땅에 비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우리 천국의 소망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가르겠다. 길을 내겠다. 이 백성을 건너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그 언약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기도하시면 합심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 못할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모세는 건넜죠. 백성들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그 군대를 그냥 놔두지 않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덮치 물이 덮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물이 덮치가 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를 응습하는 세상의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가정을 응습하는 우리 개인을 응습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 간에 정말 홍해처럼 절대 가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물속에 다 엎어버리신다. 여러분의 근심도 엎어버리시고 걱정거리도 엎어버리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다 물속에 엎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내 손을 들라 하신, 문제를 향해 손을 들라 하신 하나님은 그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기도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들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주안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많은 숫자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른 기름 부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같은 비전,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에 손을 붙들 때, 손을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듯이 문제의 바다를 가르치고 축복의 바다를 갈라주셔서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 모든 약속의 땅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듯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 되셔서 온 땅에 축복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바로 주인공을 삼으시고 이 시대에 한 분 한 분 존귀하게 쓰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